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하자 말자는 겁니다. 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그냥 생각만 갖고 있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말로 떡을 하면은 옛날에는 3천만 명인데 지금은 5천만 명이 넘고도 먹고 남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일 때에는 말로 떡을 하면은 3천만이 먹고도 남는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5천만이 넘었으니까 말로 떡을 하면은 5천만이 먹고도 남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 붙잡고 그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로써 라는 것은 기울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는 그 뒤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이로써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는 것은 내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진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 자신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여기서 주 앞에서는 물론 이 자리에 주의 임재하심이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굳세지 못하면 담대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형벌이 따르고 형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마음을 굳세게 내가 스스로 굳세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담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허물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마침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믿음의 증거로 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행함과 진심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행함과 진심으로 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우리가 맨날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내가 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행과 진실함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늘 돌아보고 깨닫고 그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희미한 예감으로는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세상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시지 말고 오직 말씀 앞에서 우리가 떨며 두려움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은 들을수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뤄가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서 옮겨서 어디 들어갔다고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받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사망에 거한다. 우리 전후에 인사는 우리 지금 생명에 들어가 있는지 사망 가운데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옆에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이 생명에 있구나. 아니면 아직도 사망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허덕이고 있구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 한번 보세요. 나 자신을 내가 봐서 내가 지금 사망의 그늘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생명을 누리고 그 영광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죠.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꼭 주교에만 살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산상수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거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미워하는 자마다 나가라는 자마다 그리고 가난하게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의 기초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인한 자가 자인가 아닌가를 내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은 내가 지금 사망에 거하는지 생명에 거하는지를 깨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혹시 미워하는 사람들 옆에 사람 쭉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미움이 있고 희기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금 이 시간 내가 아직 미워하는 자가 있고 용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은 지금 이 시간 주님 오시면 나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나보다 더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문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을 온전케 하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안 그런가? 오늘 말씀은 아니고 2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아멘. 우리 마음이 내가 내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가 내 마음 모르면 누가 알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는 노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나도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나를 더 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아는 내 마음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마음을 봤을 때 책망할 것이 있으면은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충격받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시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아멘.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바 되신 하나님,
저 여러분 내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눈썹이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 아셔요 모르세요? 아신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또한 스스로 겸비케 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을 하니까 또 사람들 우리 다 죽으러 가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져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뜻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래서 새 생명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요. 죽기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형제들을 돌아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축복이길 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대충 적당하게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스스로 자유하면서 스스로 자기 생각에 자기 안일에 빠져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다 얻었담다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지난날 내가 주를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활의 영광을 하여 그 멸관을 향하여 달려가느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내 지금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좌로나우나 치우치고 있는지 뒤로 물러가고 침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아직 침년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 내 스스로가 지금 어디 선상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평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저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그 믿음에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그 구원은 죄에서 구원해요, 환경에서 구원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죠. 우리가 믿음이 죄의 사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간에 부음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그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냐. 그것이 자기를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따른 행함이 삶의 열매가 삶의 행동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과 혀로 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4,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고 그 몸에 쓸 것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누구에게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고 우리 신권사님 좀 어렵죠 하고 내가 말로만 좀 잘 살아세요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신권사님도 아니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받은 것도 없지만은 내가 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나에게 아무런 믿음의 유익이 있다 없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신권사님은 목사님이 주니까 어이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는데 안 주면은 뭐 말로만 하면 아이 그래도 말이라도 고맙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멘. 말이라도 뭐라고 저주하고 뭐 나쁘게 하는 것보다 그래 잘하라고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받기 나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가 행함이 없으면은 나에게는 아무 이익이 있다 없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자기를 영혼의 군에 이를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혼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받아 사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내 믿음이 죽은 믿음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인가를 돌아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부터입니다. 시작. 호기가 그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 믿음 있다 그러지? 너 믿음 있다 그러지? 믿음 있어? 그럼 믿음에 따른 행동을 다 뜯어봐. 그 열매를 줘봐. 나는 믿음은 진짜 짓거리만 없고 나는 믿음이 없어. 근데 나는 조그만 믿음이지만은 내가 그 믿음에 따른 내 삶과 내 행동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고 상고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아 그래 나 그거 아는 지식이야 아는 말씀이야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 과연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떨며 두려움으로 내 삶과 믿음을 돌아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역사를 이루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나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18절입니다. 시작. 호기가 가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멘. 예수가 그랬던 것을 알고 귀신들이 떠나가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과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허탄한 믿음인가 진실한 믿음인가를 돌아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예수 믿어. 교회 나가. 하나님 믿어.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믿음을 보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 믿음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허탄한 사람아, 정신없는 사람, 얼빠진 사람아, 정신 나간 사람아, 예.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죽은 것인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예로 붙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볼까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외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의를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던 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시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려고 테스트 하시려고, 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100세 된 난 아들인데 그 아들 드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주저하고 멈칫멈칫하고, 이거 고민되는데 어떻게 되나 하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 밤에 듣고 그날 새벽에, 그 다음 새벽에 그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그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그 40여 년의 세월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철저히 경험하고 떠나라, 버리라, 드리라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마지막 과정에 왔음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는 본토지적 아비집을 다 떠난 게 아니고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조카로 또 함께 가고 그랬잖아요. 떠나긴 떠났어요. 그 다음에 버리라는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잖아요. 조카로서 안 버리고 같이 항상 들고 다니면서 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멘,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장자로 삼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 힘들어하는 삶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할 때 그 장자 이스마엘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버렸다고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렸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고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 드리는 것을 가르쳐 예수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부활장이고 천국장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천국 갔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에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지도 믿습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잠깐 보고 다시 야고보서로 넘어갈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가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네 후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후손은 누구를 말미암을 거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 아들 죽여버리면은 어떻게 다시 그를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말씀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그를 드리라고 한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믿는구나. 그래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한다. 내 믿음이 이제 옳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 이제 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19절입니다. 시작.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니라. 비록 기억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또 아들을 죽이려고 그때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칼을 대지 마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역사를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지금 삶 속에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인가를 돌아보기를 주님 청원합니다. 아, 이만하면 됐지. 내가 적당히 이만하면 옛날의 믿음 좋았어. 옛날의 믿음은 다 좋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오라진 그날까지 쇠하지 않냐고 변하지 않냐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입니다. 또 한 사람 기생 라합을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부터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사람 무슨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영혼이 없으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벌써 저기 무덤 속에 들어갔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그래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느냐? 아멘.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는 죽은 자요. 아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혼, 그 믿음이 없는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영혼 없는 사람은 죽은 것 같다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도 또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니냐 하고 묻는 것은 그렇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럼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똑같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31절에 기생 라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순종치 않았던 건 누구에게 순종치 않았던 거예요? 나라에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 다 멸망당했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다 멸망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이 사건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성에 정체를 잡힐 때 그 두 정탐꾼을 이 기생 라합이 숨겨두고 아멘. 그를 다른 길로 보내면서 평안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기생 라합은 약속을 받고 약속대로 자기와 자기 온 집안 식구가 구원받은 사건을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요.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색하더니 거기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미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아멘. 이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와서 이 기생 라합의 집을 수색하러 지금 왕명을 받아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왕명 앞에서 그 왕명을 어기면은 발각되면 어떻게 해요? 살아야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이 여기에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소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지붕 위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한 다락 같은 그보다 더 이렇게 그 3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3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기에서 숨겨놓고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오긴 왔는데 해질녘이 돼서 먼저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하얀 거짓말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유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다른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이제 나가고 성문 닫았어요. 그 안에 이제 찾으러 온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사실 여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로 가면 안 되고요. 좀 이따가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그로 인하여 이제 내가 너희를 숨겨줬으니까 우리도 살려줘라. 아멘. 그 약조를 하고서 그 창가에 붉은 줄을 들어내리고 그 증거가 돼서 그 가정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6장 볼까요?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죠. 아멘. 여리고 성을 돌 때 어떻게 무너져 내립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바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여리고 사건입니다. 22절입니다. 6장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로 이스라엘 집 밖에 두고 무리가 풀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아멘. 이 일을 하여 이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룬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요 보아스가 나옵니다. 아멘. 보아스가 그 자녀를 불러서 근데 그 보아스는 누굽니까? 바로 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뭐라고요? 증조 할아버지.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여종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볼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르덱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려움도 오고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적대하여 타는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따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그럼 우리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이 시간 우리가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물론 여러 말씀을 다 하고 있지만은 몇몇 가지만 보면 다 볼 수는 없지만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것을 내만큼 사랑을 하였나이다. 그래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아멘.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이웃을 타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가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이 율법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주의 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물어야 될 것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는 이웃도 사랑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은 전혀 다른 쪽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부터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못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거든. 계속해서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는 여인 한 중에 그를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려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 주며 가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율법사에게 되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인이냐? 이 사마리아인이냐? 누가 이웃이냐? 내 생각을 보면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같이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생을 얻으라 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라는 겁니다. 천국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똑같이 이와 반대적인 사건을 또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청지기의 비유를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을 세마라.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 하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선 고민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빚진 자들 다 불러 모다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나눠주면서 이제 그것을 변개시켜준 줄 믿습니다. 자기 가진 소유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만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주면서 탕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 인정하고 지혜롭게 일했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 영혼이 주를 볼 때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처소로 들어간 것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누구의 발언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는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세상 물질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구 생각? 자기 생각. 그 생각은 광수 생각. 그 생각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가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행함이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늘 내 기준이 내 삶이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살필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때 그래 두려움 없이 주 옆에 서서 그 영광의 나라를 여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네요.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100원. 할렐루야. 얼마라고요? 100원. 근데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요? 무한대. 그래요. 한 사람만 들었네. 할렐루야.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것은 100원. 통틀어서 100원.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이 끝난 날 주의 영원한 영광에 나라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무한대의 부자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자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니까 이 모든 걸 비웃는 겁니다. 이거 웃기고 앉았네. 저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심으로 하는 진실함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 앞에 왜 이 사람이 높임을 받겠습니까? 복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부자다는 겁니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그것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라고요?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됐습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신령의 고백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한 거죠.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은 그래, 이것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제사법이 있잖아요. 드릴 예물이 있잖아요. 왕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율법사는 어떻게 드리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 때까지다? 세례 요한 때까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쌓고 하늘의 부문을 쌓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부문을 땅에서 하라 하늘에서 하라. 하늘에서 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전파됐어요?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내가 다른 데 가서 다른 동네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 나는 이 일로 복음을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 어린 양이시지만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비밀을 말씀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 안에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는 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매니라. 아멘. 바로 버리고 장가드는 것이 뭡니까? 바로 물질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물질이 좋아서 내가 그것을 한 임금으로 섬긴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엔 뭐 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고. 할렐루야. 강도만 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속이되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삭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든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이 나사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게도 그리고 궁핍도 다 겪으면서 살아갔지만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 겪고 부자는 자기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호화로 연락하다가 마지막에 어디 갔다고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적인 고통받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심지어 주의 종들조차도 그래요. 나사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갔고 부자는 예수 안 믿고 천국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멘. 똑같이 예수 믿었어도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못 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떨며 들어 받기를 축원합니다. 볼까요? 19절부터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보아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혼자 내려가면 부자의 때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뒤에 눈물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이 부자는 음부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의 조상인 것을,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귀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래, 너 살았을 때 내가 호화리 연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 혼자 다 했지.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았지. 이제는 너 지옥 가도 할 말 없다. 아멘.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냐? 그는 돈가스 소가시켜하면서 그야말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삶의 고통의 연속이었다. 왜 그러느냐? 그가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았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서 그런 삶을 살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았다. 그는 이제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것을 기억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래 양과 염소에 비해서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가난한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오기 갇힌 자, 그리고 줄인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을 떨며 두려움을 받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안다라. 아멘. 안다 모른다. 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 반드시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 말씀을 통해서 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를 유업으로 일사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아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바로 서는 믿음의 축복자들 세워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